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09편 16절부터 31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시편 109편이 저주의 시라 이렇게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말과 행동으로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을 저주하면서 이렇게 대적하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중에 오늘 말씀 속에서 그는 감사와 찬양을 마지막 부분에 가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그들이 늘 우리를 비방하고 저주하고 죽이려 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다윗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악인이 판을 치고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그런 상황에서도 다윗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즉시 없는 상황, 다윗이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은 기간이 약 10년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왜 10년 동안 어려움을 겪게 했을까요? 그 기간 동안에 다윗은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들에게 즉시 응답되지 않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끌고 지금까지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자로 우리 속에 구원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인도의 확신, 이런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그러한 삶이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자, 오늘 16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제 보았던 것처럼 다윗을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이렇게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집니다.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 하였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주막 어제 큐티에서 다윗은 대적이 악인에게 압제를 받기를 원했고 6절 7절에 대적에 대해서 그는 저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8절부터 12절은 악인이 현재 누리는 것을 하나님 빼앗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악인의 미래를 없애달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그가 왜 그러한 기도를 했을까? 왜 악인이 저주를 받아야 되나? 그가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인자는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면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은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깊이 체험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게 어디 써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이 어디 써 있습니까? 성경에. 그러므로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됩니다. 그 증거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랑,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까지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오늘도 목숨 걸고 선교지에 가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목숨 걸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인은, 다윗을 내조하는 자는 인자를 베푸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인자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여기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가 누굴까? 22절에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나는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입니다. 바로 이 대적들은 다윗이 지금 저주의 기도를 드렸던,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대상자들은 다윗을 향하여 사랑을 베풀지도 않고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봅니다.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이 다윗의 대적들이 저주하기를 좋아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며 남을 저주했던 자들은 자기가 저주를 받는다.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다. 남을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복이 없어요. 그를 멀리 떠났다.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저주가 계속 있다는 거죠. 저주하기를 옷 입듯 했다. 옷은 항상 입어야 되잖아. 항상 저주하기를 옷 입고 있었다. 저주를 계속했다. 그랬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뼛속으로 들어갔다. 결과적으로 자기가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저주가 그에게는 입은 옷 같고 항상, 또 그랬죠. 항상 띠는 띠와 같게 하소서. 같게 하소서 출입니다. 기도입니다. 남을 저주하며 사는 그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저주가 오게 되고, 오늘 다윗은 그들이 항상 저주받게 해놔요. 이들은 남을 축복할지도 모릅니다. 남을 사랑할지도 모르고 오늘 다윗과 같은 인물을 사랑하지도 않고 핍박하며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 그러한 자들에게 항상 저주가 있기를 이렇게 또 간구합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이는 왜 그들이 항상 저주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나의 대적들이 곧 내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악담하는 자들, 바로 다윗의 대적들이 곧 다윗의 영혼을 대적하여 악담하는 자들이 여호와께 받는 보응이니라. 여기 악담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담한다는 말의 원뜻은 남을 비방하거나 잘되지 못하도록
저주하는 말이에요. 바로 다윗은 이 대적들이 악담한다? 이들이 바로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면서 저주하는 자다. 축복을 빌어주지도 않습니다. 남 저주를 합니다. 남 비난만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들이 보응을 결과적으로 받아 자기들이 도리어 저주를 받는다. 시편을 하나 봅니다. 시편 같은 시편,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1편을 찾아봅시다. 시편 31편에서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1편 23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그런데 교만하게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엄중히 갚으신다.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다윗은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자기가 그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10년 동안 보호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웁니다. 아들이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그는 엄중히 갚으신다. 그러면서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아 담대하라. 하나님은 진실한 자를 보호하신다. 다윗이 완전하지는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했어요. 그때 그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자들, 여러분 그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고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다윗은 크게 두 번 기도합니다. 이번 이 시편 109편의 패턴을 보면 1절에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거기 동그라미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부르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 다윗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게 하나님이 저주해달라. 네? 저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 그들이 자기를 저주하면서 핍박하면서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21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동그라미입니다. 여호와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두 번째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또 26절 보십시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또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세 번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패턴을 기도해 나오는데 이제 그는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해달라. 그 다음 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거기 주칩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을 표준세 번역에 한번 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명성에 알맞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선대해달라는 말을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자, 선하게 되어야 되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건져달라. 이렇게 말, 구원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건져달라. 이런 말. 하나님 앞에 두 가지입니다. 나를 선대해달라. 선하게 되어달라. 다른 말로 뭐라고요? 도와달라. 그리고 나를 주의 인자, 변함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으로 좀 나를 건져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달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26절에도 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시며라는 말로 말했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건지시라는 걸 구원하소서. 선대다는 말을 도와달라. 이렇게 이제 같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더 확인하기로 하고 이제 그 다음 봅니다.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구원해달라 라는 말입니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라. 나의 중심은 마음입니다. 나의 마음이 상하다. 그럼 다윗이 지금 자기를 표현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가난하고 궁핍하여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지금 정말 연약합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습니다. 마음은 상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그런 심적으로 다 힘든 상태입니다. 떠나갑니다. 나는, 또 동그라미 칩시다. 나는 다윗입니다.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자, 석양의 그림자같이 지나간다. 지금 기울어진 겁니다. 석양에 해가 기울어지고 있는 것처럼 기울어졌다. 그러면 지나간다면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지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석양에 지는 것처럼. 그 다음 보십시오. 또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이랬어요. 메뚜기같이 불려간다라는 말을 하는데 어떤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중동지방에 메뚜기 떼가 가는데 강한 바람이 확 불면 이 메뚜기 떼는 바람에 의해서 그냥 불려간다는 거예요. 약하니까. 지금 다윗은 이 정도로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더 나가봐요. 금식함으로 내 무릎이 흔들리고 그는 어려워서 마음이 지금 중심이 상해 있어서 지금 이러한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금식하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아까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다고 그랬어요. 실제는 먹을 것도 제대로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금식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아주 연약함. 그래서 무릎이 흔들린다. 더 나가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가난하고 궁핍해서 제대로 못 먹고 마음은 상해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지금 연약한 상태에 자신이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석양 그림자같이 지나가고 메뚜기같이 불려가오며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자기의 원수들의 비방거리라고 다윗은 말합니다. 그들이 나를 보면 머리를 흔드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자신의 상태 그리고 원수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서 이제는
다윗에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주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를 선대하소서, 지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인자하심이 선하시오니 나를 좀 건져주옵소서, 구원해 달라고. 변함없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나를 좀 건져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또 표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 주의 명성에 알맞게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사랑은 그지없으시니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는 가난하고 빈곤합니다. 내 마음이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는 석양의 기운은 그림자처럼 사라져가고 그림자처럼 사라져간다는 거예요. 에? 이제 살 힘이 없어요. 너무 연약한 존재예요. 놀란 메뚜기 떼처럼 밀려갑니다. 그냥 밀려가는 거예요. 자기 힘에 의해서 가는 것이 밀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으로 나의 두 무릎은 약해지고 내 몸에는 기름기가 다 빠져서 수척해졌습니다. 나는 사람들의 조석거리가 되고 그들은 나를 볼 때마다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멸시합니다. 멸시한다. 여러분, 비방, 멸시, 이러한 상태에서 다윗은 연약한 자기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선대해 주세요.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으로 좀 나를 건져주옵소서, 구원해달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갑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기의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나를 도우시며 동그라미십니다. 도우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인자하심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 나를 구원해달라. 그는 과거에 어렸을 때부터 목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잠잠하고 있는 거. 다시 1절을 봐요.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요, 잠잠하지 마옵소서. 지금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잠잠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잠잠하지 마옵소서, 악인이 이렇습니다 하고 해서는 자기 상태가 연약합니다. 이제 하나님 도와주시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 봅니다. 27절에 이것이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자,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도와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일을 행하심을 주의 손이 하신 일인 줄 대적들이 알게 하소서. 그러면 다윗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심을,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대적들이, 악한 대적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악인은 심판하고 의인의 길은 인정하시는 것을 악인들이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의인은 보호하시고 악인은 보응하는 것을 좀 알게 하소서. 주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셨나이다. 이를 행하셨나이다. 여러분, 과거에도 다윗은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죠.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자, 그들은 다윗을 저주합니다.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복을 주소서. 그들은 저주하지만 주님은 나에게 정말로 복을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그는 인정합니다. 그들은 일어날 때 수치를 당할지라도 주의 종은 즐거워하리이다. 즐거워하리이다. 동그라미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들이 지금 알게 하셔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확신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겠다고 말합니다. 29절
나의 대적들이 욕을 옷 입듯 하게 하시며, 욕을 옷 입듯 한다. 옷을 매일 입었다고 그랬죠? 욕을 한다. 자기 수치를 겉옷같이 입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자, 이 부분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표준 세 번째 성경 26절부터 29절. 주 나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시니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것이 주께서 손수하신 일임을, 이 일을 하신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나에게 저주를 퍼부어도 주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니다. 확신하는 거죠. 그들은 치려고 일어났다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주의 종은 언제나 즐거워하게 해 주십시오. 나를 고발하는 사람은 수치를 뒤집어 쓰게 해 주시고 그들이 받은 수모를 겉옷 거치듯이 걸치고 다니게 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이 판결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좀 생각합니다. 다윗은 오직 선대해달라, 도와달라. 자기는 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 기도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 46편 1절을 아주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피난처. 오늘 다윗은 지금 어려움 속에서 대적들이 자기를 대적하고 또는 자기는 감당할 수 없기 연약하고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여러분,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 오늘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힘이 되주시는 그 앞에 나아갑시다. 그때 하나님이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는 거죠. 우리는 또한 올 한 해 동안 성경 시험지를 하면서 시편 121편을 우리가 외우자고 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에게를 도와주신 분이 누구냐? 천지를 지으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다윗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올려야 될 것입니다. 자기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오늘도 도움과 구원을 요청합니다. 또 하나는 오늘 저주했다 이래요. 저주했다. 다윗을 계속 이들은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우리는 민수기 22장부터 24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쭉 그냥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군해 나갈 때 모압이 이스라엘이 오자 위기감을 느끼고 모압의 왕 발람, 이 모압의 왕 발락이 사신을 보내서 신하들을 보내가지고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이렇게 요청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발람을 지배하면서 발람이 예언할 때마다 축복을
예언합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여러분,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것은 오늘도 다시 보십시오. 28절에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진정한 축복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남을 저주하는 저주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사람이 우리를 저주하는 것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편이십니다. 꼭 오늘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에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영육간의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채워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자, 30절 봅니다.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이제 다윗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이 잠잠한 것 같았었는데 이제 다윗의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거기 주십니다. 크게 감사하며, 감사를 하는데 크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많은 사람 중에서 찬송하리니. 찬송의 동그라미입니다. 감사의 동그라미, 찬송의. 다윗의 입에서 대적을 통하여 위기감을 느꼈던 그,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그, 연약함 중에서 하나님 앞에 도움과 구원을 요청했던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확신을 딱 주십니다. 그러자 그는 감사가 나옵니다. 크게. 그리고 찬양이 나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감사와 찬양. 내가 입으로 여호와께 크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 중에 찬송하리니. 그가 동그랗죠. 하나님이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거기 줄칩니다.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그러면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22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하다.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 궁핍한 자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쪽에 서사 그의 영혼을 심판하려 하는 자들에게서, 그의 대적들에게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하실 것입니다. 구원 동그라미 칩니다. 다윗은 구원의 확신을 딱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 승리한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다. 아까 25절에서 구원하소서, 21절에서 나를 건지소서. 건진다는 말이 구원해달라. 그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자기를 악인의 손에서, 대적의 손에서 분명히 건져주신다는 거야. 그런데 또 다시 그가 궁핍한 자의 오른쪽에 서사, 오른쪽에, 궁핍한 자는 다윗의 오른쪽에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악인의 오른쪽에는 누가 있었을까요? 6절에 어제 퀴티,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악인의 오른쪽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오른쪽에, 다윗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신다. 그리고 나를 건져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임을 확신하고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겠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기도하는 사람, 문제 놓고 기도하는 사람, 자기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놀라운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오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하는 확신을 그에게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에 보면 여러분과 저의 오른편에 항상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함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성령이 먼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거기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간구해 주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서 이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두 번째 31절에 보면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하나님이 동그라미입니다. 우리를 위하시면 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아무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아무도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죽으셨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이거예요.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 우리를 위하여 거기 주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거기 그리스도 예수 동그라미 치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자, 정리하면 이름으로 말미암아 거기 로마서 8장에서 37절까지 하고 정리합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우리는 무조건 승리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렇게 간구하도록 우리를 성숙시켜 나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 주십니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시간도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대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오늘도 여러 문제 속에 묻혀서 상황만 보지 말고 다윗처럼 여러분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심을 꼭 믿고 내면에서 마음에서 성령은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언하여 기도를 해 주시고 성부 하나님은 우리 편이 돼 주셔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신다. 그러므로 구원과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윗처럼 하나님 인생 살다가 사람을 통하여 어려움 당하고 특히 악한 사람을 만나 말로 행동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이들 하나님 그들을 볼 때 하나님 앞에 맡기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은 의인을 보호하시고 악인에게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하는 저희들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다윗은 자기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대해 주시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자기를 지금 어려움 속에서 좀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그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김의 교우들과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기도할 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오늘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한 축복권과 저주권 모두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심판 주시며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별해 주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섬김의 교우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을 오늘로 하늘나라의 축복권을 가지고 산다는 확신을 심어주옵소서. 그리고 모두 기도의 나팔수들이 되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힘을 더해 주시사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리되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할 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울에게는 10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그 시간이 은혜 받는 시간이었는데 우리도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통하여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나님 꼭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언제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심으로 마음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우편 보좌 위에서 간구해 주시고 항상 우리를 위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심을 확신하면서 우리와 늘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